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 요나서 3장 1절, 요나서 3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자, 받들어 공부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니에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요나서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요나 니느웨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은 최종호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은 천안 참 좋은 교회를 담임하시고 CTS 기독교TV 부흥협의회 수석 상임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크게 우리 점심도 먹고 했으니까 크게 한번 박수로 할렐루야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반갑습니다.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점심을 너무 잘 먹었어요. 우리 한 목사님과 목사님 멋있는 명태죠. 네. 고다리. 아니 계절 따라 그 명태도 달라요. 동태, 명태, 고다리. 아니 그 머리는 똑같은데 계절이 따라 다른가 봐요. 계절에 따라 사람 달라지면 안 되는데 명칭이 그 맛이 달라서 그런가 봐요. 오늘 점심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화라산 맞죠? 예. 화라산 우리 용성원에 CTS 기독교 부흥협의회에서 이렇게 연합 집회를 합니다. 저도 이제 워낙 바빠서 노예 끝나고 보니까 아니 전후에서 보니까 열렸길래 제가 우리 대표장님께 나 시간 되는데 어떻게 되냐 목사님 오시라고 그래서 온 거예요. 워낙 바빠가지고 가고 싶어도 시간이 안 나죠. 답답하게 되니까요. 오늘 이렇게 우리 한라산 영성원에 와서 말씀 전하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 우리 오늘 요나하고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요. 나. 요나란 말은 영어는 짭, 일은 내요. 진행형 나가야 되는데 거꾸로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의 종들이 선지자들이 복음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이 가라면 가야 돼요. 군대 가면 가라면 가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내 생각대로 하는 불법이고 불순종이고 명령 불복종이고 낭패를 당해요. 예수님 우리 성도는 아멘밖에 없어. 노면 안 돼. 노면 하니까 엉뚱한
엉뚱한 일이 나오고 재난이 오고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는 거예요. 노면을 자꾸 해. 왜 노면? 자기가 쉬운 하나님을 섬기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려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장래나 동일하신 분.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장래나 동일하신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우리 구주 예수님이에요.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천안에서 목회하고 있는 최종국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니까 전하는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이 강단에 섰습니다. 부족한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핵심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받겠느냐,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어요. 요나 1장은요 소명장 하나님 불러서 아비떼 아들 요나를 불러서 너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들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으니까 그들에게 전해라. 대제국 아수르의 왕도인 니느웨에 가서 그 악한 것이 진짜 그러면 너가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보셨으니 하나님께 멸망하려니까 멸망시키려고 하니까 너 가서 선포해라.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주신 말씀이에요. 전하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서 멸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종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를 보내서 전해라. 그런데 순종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목회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아멘 이것저것 따지면 안 돼요. 아멘인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받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늦게 옵니다. 아무 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 붙잡고 달려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도 영원 구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혜의 손길로, 회복의 손길로, 구원의 손길로, 지혜의 손길로, 은혜의 길로 열어주셔요. 오늘 본문은 요나잖아요. 요나. 그 요나가 문제가 있어요. 니느웨 백성들도 더 큰 문제가 있지만 그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도 행동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요나에게 더 큰 방점이 있다는 거예요. 요나 1절에서 자기가 하나님 말 불순종하고 탁 가는데 요바에 가니까요 어디로 가요? 세상에 그 당시 세계관이 스페인인데 이렇게 지구가 둥근 게 아니고 수평선에서 끝에 가면 낭떠러져 있어요. 그래 생각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는 거예요. 세상 끝으로 가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끝으로 도망간다고 거기 안 계시나요? 하나님 거기도 계셔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받은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집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또 찾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니까요 우리 안성에 가면 안성맞춤이라는 말이 우리가 유명하잖아요. 안성맞춤이야. 내가 불순종하는데 요바에 가니까 거기에 다시 가는 상선이 있어. 그 배를 타요. 그리고 배 밑에 내가 굴 차요. 위에는 난리가 났는데 폭풍이 나고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상품을 내어놓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잡니다. 이게 선지자요. 맞습니까?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요나로 가지 않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야 돼요. 이게 제대로 된 선지자입니까? 자기가 부름받은 선지자의 상을 감당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이 감당을 못하면, 사명을 순종하지 못하면 수많은 영혼들이 나로 인하여 죽게 되는 거예요. 4장에 보면은 제일 끝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좌우를 분별 못하는 니느웨 백성 12만 명을 내가 사랑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어요. 내가적으로 니느웨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돼요. 나머지 누가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니느웨 백성들을 경고는 40 후에 멸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회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요나를 보냈으면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거기 문제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분들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착각하면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야. 유대인에게만 택한 백성, 선한 백성,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렇게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요, 구약의 말씀을 보면요, 여인들을 보면요, 다 이방 여인들이요. 이방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당당하게 이름이 들어가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방인 여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님 인류의 구원자 그 구속사에 다 넣어주셔가지고 나 이렇게 사랑한다, 나 이렇게 사랑한다, 너 사랑한다 하는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들이 넣고 거기다 이방인이요. 룻 누구요? 다윗의 증서 보면 중정모요. 다윗의 증정모가 이방인 모압 여인이요. 그 모압 여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달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잖아요. 그 아들을 줘서 거기서 아들이 나요. 이새가 나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 나요. 보아스와 함께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주셔요. 그러면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냐? 라합이요. 라합의 남편이란 살몬이요. 살몬. 유다의 그 족장 여리고성에 집투했던 그런 정탐꾼이요.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 갔어요. 살몬을 만나서 라합이 결혼해서 거기서 보아스가 나고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자녀가 나고 그 다음에 이새가 나고 다윗이 나고 누구요? 하나님이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아스를 주시고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그 자손들 이새를 통해서 그 밑에 소자 다윗을 주셨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말씀입니다. 분명한 사건은 이방인을 들어서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셨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에게도 하나님, 유대인에게도 하나님,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요. 이게 복음이요. 그래서 보세요. 옛날에는 불순종하고 이방인들은 멸망당하고 저 악한 낙수,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우리나라를 해코지하고 우리의 제사를 빼앗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사람의 생명 중에 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은혜는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수주의자예요. 예수님 우리 사람 가운데도 일본에 대해 아주 미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성경에는요, 미워하지 말아라. 용서하는 사람이 용서한다. 우리가 주기도문 하지요. 저들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나는 용서 받아야 되고 저 사람은 용서 안 하고 천국 가면 용서 못 받습니다. 내 죄를 사함받은 같이 용서해 준 같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게 주님의 기도의 스탠다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자기 관점으로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구원을 갖는 그런 믿음의 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불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 감사하고 나가면 니네 백성들은 아마 은혜를 무성하게 입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종이 불순종하니까 얼마나 스토리가 많아요. 스토리가. 그 풍랑을 만나서 요바에서 다시 들어가는 그 성선의 사람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럴 수 있는 길을 요나가 딱 타는 요나가 그게 타니까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생명이 파산되는 경각에 달린 거예요. 파산이 어떡할까요? 천천히 여러분들 하나님께 여러분들 신들을 기도합시다. 왜 이렇게 풍랑이 많고 왜 우리 부에게 이런 위기가 왔는지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선장이 배 밑에 내려가 보니까 다른 사람은 다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데 누구요? 나요.
저 사람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펄펄 자고 있다. 배 위에는 지금 막 사람이 생명의 경각이 달려있는데 나는 펄펄 자고 있는겨. 그래서 이제 선생님, 너 당신 뭐냐? 당신 직업이 뭐냐? 당신 왜 자고 있느냐? 하니까 거기서 이제 간증이 나오고, 내가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선전에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했다고. 그러냐? 그래도 또 막 풍랑이 나고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비를 뽑자. 누구로 인하여 이 원인이 왔는지, 이 풍랑이 왔는지 제비를 뽑자. 누가 뽑혔어요? 요나의 제비가 뽑혀, 요나의 부녀가 제비 뽑혔는데 요나가 뽑힌 거예요. 뽑히면 어떻게 해요? 물에 던져져야 돼. 제물이 된다 이 말입니다. 당신으로 인해서, 요나로 인해서 이 원인이 일어났으니까 요나가 내로 인해서. 그래서 요나가 제비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져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개입하셔요. 하나님이 그 물고기를 보내서 또 잡아먹어버려요. 그게 1절의 사건입니다. 1장. 요나 1장은 요나가 하나님 부름 받고 불순종하고 요나가 욥바에서 다시로 가다가 산설 안에서 풍랑을 만나고 제비뽑혀서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그게 1장. 요나서 1장이고 2장에 와서는 요나가 큰 물고기 물속에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향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 하나님 날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회개하고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회개의 기도를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서 주야 3일 동안 그렇게 고난의 시간, 기도의 시간, 회개의 시간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요나가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원래는 사람이 죽습니다. 산이 나오면요, 들어가면 사람이 죽어요. 산.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산이 나와서 이걸 다 녹여요. 그래서 우리가 배변은 배설물을 나오는 겁니다. 사람도 들어가면 녹여요. 죽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요나도 살게 되고, 다시금 오늘 본문 말씀으로 와요. 3장 1절에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 말씀을 받고요 이제 가요. 구체적으로 두 번째는 너는 근성 니느웨성에 가라. 그리고는 외쳐라.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그리고 그 성이 얼마나 큰지 걸어서 가서 선포해야 되는데 3일 길을 가야 한대요. 원래는 그렇게 큰 성이요, 니느웨 성이. 아시수의 왕도니까요. 그 당시 12만 명 어마어마한 인구가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에 보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뭐요? 요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주인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신다.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요나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유대인에게도 하나님,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신앙적으로 너무 교만하면 안 됩니다. 먼저 믿었다고 교만하지 마시라고요. 제대로 믿는 거예요. 바른 믿음,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의 길을 가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한 지가 한 37년 88년에 교육전서부터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어요. 목사 안수받은 한 27년 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았는데요. 일찍 받았든 늦게 받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꾼 불러줄 때 1시간 남겨두고 내가 상당히 쳐주리라 불러주잖아요. 그런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 전해야 돼요. 얼렁뚱땅 대충 볼 때는 하고 안 볼 때는 쉬어 이렇게 하지 말고 볼 때나 아니 볼 때나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왜?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청지기가 되고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 전한 중이 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주신 것은 보세요. 3일 길을 가라 해요. 3일. 그 얼마나 큰 도시
하루길 걸으면 얼마가 보통 한 20킬, 30킬 걸어갑니까? 하루 가고 싶어요. 만이가 여기 대전까지 가길까요? 하루에 못 갑니다. 엄청 땀이 나고 쉬고 가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루에 가는 길 3일길을 가야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전해야 됩니다. 골목마다 가서 전하고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3일의 기회를 주신다. 그러면 많이 주신 거죠. 하루 끝나고 딱 멸하면 소돔송은 그 다음날 멸해버렸어요. 밤에 들어가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얘들아 나가자. 롯과 아내와 딸들 손잡고 나가자. 안 가잖아요. 뒤로 돌아가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하루에 반나절이요. 밤에 들어가서 낮에 나갔어요. 아침에 일찍 딱 끼고 나가잖아요. 하루도 안 되고 사이. 얼마나 저하게 반응했으면 그 은혜의 시간, 회개의 시간이 짧아요. 소돔, 고모라, 스고이 빠지면서. 대제국 아수르의 왕도인 니느웨는 3일길이요. 3일 여유가 되는 거예요. 3일을 가서 선포했는데 40일이 지나면 이 도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니까요. 하루길만 선포했는데 누가 받았을까요? 누가 그 음성을 먼저 들어요? 백성들이. 문백성이 민초들이 먼저 들어서 막 어머 우리가 사실 무너진데 어머 하나님 큰일 났대. 아니 소문에 소문을 가지고 막 이 사람이 다 그때 회개하는 역사예요. 5절에 6절에 백성들로부터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금식하고 조복을 입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왕이 이 소문을 듣고는 왕이 신하들에게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얘들 큰일 났다. 하나님 40일째로 이 우리 성을 멸하실 때 왕의 월령포를 벗어던지고 머리를 베옷을 입고 조복을 벗어던지고 왕의 어복을 이 월령포를 벗어던지고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았다. 신하들도 마찬가지. 왕이 수화상을 왕의 음식을 먹지 아니하는 거예요. 거기에 물도 마시지 아니하는 거예요. 백성들도 그래 하는 거예요. 여기 역사가 있어요. 밑에서부터의 위기가 올라가니 위에서부터 전 제국에 선포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사는 거예요. 오늘 3장은 요나는 바라보고 있고요. 두고 보자 이렇게 안 믿었어요. 이 사람이 구원받을지를 무너져야 되는데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 쓸어버린 이런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누구요? 나요. 요나가 그랬다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긍휼 자비를 성금에 뜯고 때만큼도 여기지 내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무너져야 되는데. 거기 4장이 나와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우리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그 기준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똑같아요. 기회를 주신다. 기회를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고 돌아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부러지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듣고 하면 엎드리고 눈물 흘리고 옷을 정결케 하고 금식도 먹지 않고 이렇게 하고 왕은 조서를 내려 왕과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왕은 조서를 내려서 왕은 조서를 내려서 더 깊이 왕은 왕복을 벗어던지고 조복을 우리로 말하면 상복을 입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의 자리에 앉아서 회개하는 모습, 슬픔을 나타내는 모습. 그리고 왕이 대신들과 함께 온 제국에 조서를 내렸다는 게 명령을 내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든 양이든 간에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말아라. 혹시 하나님께서 내리는데 멈추지 아니하겠느냐 말이요. 9절 10절에 왕이 그랬다는 믿음이 대단하죠.
아니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는 불순종하고 도망갔다가 하나님 이제 터져가지고 큰 배수 위에 들어갔다 3일 후에 여러분 3일길 갔는데 3일 늦어졌잖아요. 그죠? 내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이 있으니까 하나님 3일 동안 큰 물고기에 담갔다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서 회개하게 하고 하옵소서. 3일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바쁘시니까 하루 길에 감동을 준 거예요. 하루 길 복음을 막 전하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하나님께 깨닫고 하나님 엎드리는 복음을 전하니까 선포하니까 백성들부터 왕으로 올라가서 왕은 조서를 내서 온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포합니다. 그 말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7절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먹지도 말 것이고 물도 마시지 말 것이다. 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전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고 베옷을 입으라.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했다는 거예요. 왕이 부르짖으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는 악한 길과 행한 강포로부터 떠나라. 두 가지 마음과 생각, 마음과 행동이나 그가 멈춰라. 그를 돌이켜라. 강포로부터 악한 길에서부터 강포로부터 끊고 돌이켜라. 하나님 분명하게 너희들이 구원받는 길, 이 나라가 사는 길을 제시해줍니다. 왕이 똑똑해. 백성들도 똑똑하고 왕과 신들도 똑똑.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서 막 조선시대 왕자나 이러다 저러다 석고대제 멍석을 깔아놓고 거기에 뭐요? 조복을 입고 그냥 엎드려. 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이소. 용서해 주이소.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게 엎드려서 그냥 지금 석고대제하는 거예요. 왕과 신하들과 거기에 있는 백성들과 거기에 있는 짐승들과 소와 양자들이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완전 단식하는 거예요.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열려줘요. 열려준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어려우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와요. 어려울 때는 목사 찾고 잘 되면 목사 안 찾아요. 교회 안 찾습니다. 제가 여기 천안에 성화읍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람 식구들이 기도 제목이 많으면 자기들이 기도해야 하잖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중보 기도 이렇게 기도 카드가 있어요. 우리 아들 아들, 큰아들, 적은아들, 뭐 딸, 뭐 이렇게 기도 제목 봐요. 하나님 앞에서 아들이 뭐 고등학교에 반에서 꼴등이요, 전교 꼴등인데 대학교 들어가야 돼. 하나님, 아니 목사님, 우리 아들 대학교 들어가게 좀 기도해 주세요. 과학하니라. 반에 꼴등, 전교 꼴등인데 대학을 들어가겠대. 권사님 기도해 봅시다. 들어갔다니까요. 등등 뭐 정은 안에 든 게 아니고 후보 몇 번 있잖아요. 예비 후보 한 36명인가 있었대요. 근데 얘가 36번째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합격했습니다. LG 대학교가 있어요. 성안에. 거기에 가축가가 있어요. 소 이런 거 농사 짓는 거. 그과에 들어가서 한 1년 정도 공부하고 잘하든 못하든 1년 동안 공부하고 그 다음에 남자들하고 들어가서 군에 갔다고 하고 그렇게까지 했답니다. 군 이능 마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기도해야 돼.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거든요. 기도 제목이 무슨 기도했어요. 나 기도해보니까 감동은 와요. 하나님 이 아이가 대학교 됩니까? 근데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평안을 줘요. 하나님 어떻게 됐습니까? 걱정 마라. 권사님 기도하면 평안한데요.
안 해달라니까 목사님 우리 아이들 연합대학교에 가축과 합격했어요. 아이고 할렐루야. 또 뭐 아들이 직장을 농협에 임시직으로 다니고 있다가 정규직 2사람이 이제 거기 경쟁력이 있는데 하나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들 정직원에 꼭 이번에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엄마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저보고 기도하라네. 저보고 그래서 엄마가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니까 나중에 뭐랄까 농협에요 정직원의 아들이 똑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뭐 기도를 요청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열려지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더 믿음 생활 해야지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열매맺게 하셨는데 더 열심히 해야죠. 더 열심히 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큰 거 주시려고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면 어머니로서 권사님으로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감당해야 하나님이 그 복의 복을 준 것을 뭐요? 우리에게 은혜와 또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신 건 은혜고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은총이거든요. 은혜와 평강을 주셔야 내가 그걸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자녀들, 하나님 주시는 그런 물권의 축복도 하나님 은혜 주셨고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니까 은혜와 평강을 주셔야 빠져나가는 게 없는 거예요. 좀 동록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계약 전에 막 열매가 떨어지고 계약이 막 깨지고 이런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셨으면 뭘 해야 돼? 하나님 주님 하셨으니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또 믿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달려가야 돼요. 오늘도 믿음의 사람은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요나가 여기 기도가 있나요? 2장에는 전체가 요나의 기도요. 3장에는 기도가 없어요. 요나는 누가 기도해요? 죄인인 니느웨 백성들이 왕과 신하와 사람들과 소와 그 다음에 양들 짐승들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혹시 내 좀 재앙을 멈추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용서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9절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뭐요? 알고 있죠. 하나님께 죄악으로 돌이키니까 우리의 마음과 삶의 행동을 하나님께로 의로운 길로 믿음의 길로 돌아온 악한 길을 버리고 행습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포와 그 다음에 악한 손을 그치니까 길과 손이거든 나쁜 거예요. 길, 손 다 이게 나쁜 거거든. 악한 것들. 이 나라는요 사람을 정복해서 죽여버리든지 아니면 혼혈을 족시켜버려요. 민족식 섞어버린다. 사마리아인들 그래서 북이스라엘 멸망당할 아수르가 멸망시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섞어버렸다. 지금도 사마리아 사람들 모세 오경만 정경만 받아들여요. 우리 구약의 66번 나머지를 믿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무지막지하죠. 전쟁에 가면 막 아주 무자병 죽으니까 사람들이 치를 떠니까 지금 요나가 그래서 아우 저 사람들 아주 나빠요. 악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민족에 나쁜 짓 많이 했어요. 이거를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 뭐요?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40 후에 멸망하지 않고 우리에게 다시금 은혜를 주지 않겠냐.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믿음의 답이 오지요. 또 치료받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여기 영성원이잖아요. 영성원은 성령의 역사를 기도하는 기도원이죠. 성령은 누가 우리에게 주시나요? 성령은 누가 우리에게 주나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나님 영광 돌리려고 복음 전하라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은사
그 은사를 받았으면 뭘 해야 돼요? 방언만 따다다다바바바 하면 그냥 은사 받으면 아니요. 믿음, 지혜, 지식, 은사, 병고침, 그 다음에 방언 통변, 영분별, 이 9가지 은사가 다 같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예요. 은사. 말씀, 기도 이라는 거 있잖아요. 말씀 전하는 것도 뭐가 들어가요? 믿음이 들어가요. 지혜, 지식도 하나님 은사예요. 사람들이 내가 방언 받고 방언 통하는 것만 또 예언하는 것만 이런 것만 방언 은사인 줄 알아요. 믿음, 지혜, 지식도 은사예요. 우리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성경이 있는 대로 가르치면 우리 성도들이 야 나도 성령 받았네, 은사 받았네 하고 믿음이 그걸 잘 살려가요. 하나가 열리면 나머지 8가지도 다 열려져요. 왜? 같은 성령이 같은 성도에게 더 사모하는 것을 먼저 열어주니까 그 길 가야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목회하라고 하면 성도들이 목회하는 욕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또 목사님 너무 성령 충만하면 그들을 겁을 먹고 목사님이 그 절제하시고 이런 거예요. 우리 목사님 능력에 종돼가지고 전국 8도 강사를 가고 세계에 가서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본인이 못 챙겨요. 못 받쳐주니까 목사님 그만하시죠 이런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주구장창 잘해요.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는지. 우리 목사님 그런 능력이 돼요. 아니 주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시면 각각 은사를 다 주잖아요. 네? 그러면 주의 종들이 그러면 사용할 수 있도록 누가 바쳐요? 성도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상담하고 또 하나님께 몸에 질병이 있으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목사님께 엎드려 그냥 머리 뒤로 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 목사를 통해서 다른 곳에서 역사하시거든요. 네? 하나님 역사하니까 성도들이 같이 은혜를 받아요. 같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 충만한 교회 목사가 되고 성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2007년에 제 교회에 와서 1년 동안 일반적인 목회, 신방 한국 목회, 새벽 기도하고 신방을 이런 일반적인 목회를 하다가 2008년에 부산에 가면 제 김성호 목사님이 있는 두 날개를 가서 저 집사람하고 6차를 갔어요. 6차 풀타임 다 마스터하고 왔어요. 그리고 와서 교회에 적용을 했어요. 전도 제자를 했죠. 거기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거기 가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에 사모하는 종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화시키려고 전도에 일들간 종들을요 함께 목사님이 한 1만 명 중에 한 수천 명이 남아서 같이 앞에 있는 대표 목사님과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뭐가 터질까요? 방언이 터지고 막 터져요. 막 나와요. 방언이 다른 언어, 한국말 말고 다른 언어가 막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자화시키고 말씀 전달자하고 영혼의 섬감당 주의 종들을 모여서 기도하니까 마지막 날에 막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막 터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포해야 돼요. 명령해야 되는데 선포하고 명령해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가만히 있어. 그거 있는지는 하나님 막 충만을 줬는데 터치만 하면 나오는데 이 선포하는 거예요. 있을지어다 하고 떠나가 제거돼 역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역사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1년은 제자 훈련하고 그 다음 2009년에는 이제 성경서에 가시면 서울에 선교사 찍어서 거기 가서 이제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을 받고 우리 천안의 아산 옆에 우리 지금은 금빛교회 하산 화관교회에 있는데 아니 우리 친구 목사님이 제 목사 들어가서 같이 하라 병 고치는 거예요. 진짜 본당에서는 주강사님 하시고
또 지하실에서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나는 처음 가니까 장로교 목사님 뭐 은사가 뭐 능력 뭐 있어요. 말씀 전하는 능력이 있고 성령을 믿고 있었는데 가보니까 막 그냥 손을 들고 예수 이름으로 하다 성령의 이름 뭐 성령의 불 사람이 막 쓰러지고요. 그 다음에 또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성령이 임하서 살다고 막 병이 막 고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뼈를 움직이는 뼈가 움직이고 사람들이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목사지만 처음 봤거든요. 아니 누구든지 명령하니까 다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두려워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아유 좀 해봐. 그리고 이제 우리 진동선이 아무 특기 목사님 손을 대고 명령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 대한 손을 명령기 목사님 절로 가도 계속 명령기도 하네. 아니 영어도 그렇고 근데 입에 제대로 익히지 않는 건데 그냥 예수 싶다고 성령의 불을 성령의 불하고 움직여 땀이 뻘뻘하고 생전 처음 해보잖아요. 아 이걸 마치고 와서 이제 우리 교회 적용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제 친구 목사님 중에 부산에서 울산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있는데 이분도 성령 사역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 나이가 좀 많은 형님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이제 부흥회 1일 부흥회인데 와서 불 좀 지펴주고 가세요. 제 무슨 같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막 지혜의 말씀 막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전하고는요. 제가 이제 강사로 이제 우리 성도들과 가서 체험해라. 가서 다 안수받고 병원 좀 있으면 병명을 이야기하고 목사님께 다 치료받아라. 또 기도 제목 있으면 목사님 앞에 그다음 예언도 상담 받아라. 하라고 했어요. 다 하라고 나니까 그 다음 주 요 부흥회 끝나고 제가 두날리 하면서 이제 거기도 5주 6주째면요 치유 사역을 해야 돼요. 담임 목사와 함께. 제가 성도들 가운데 또 목사가 안 들리면 못하잖아요. 물론 집에서 집사람인데 머리도 아프고 또 허리가 안 좋아요. 집사람 허리 아프니까 또 저거 통증도 있고 등기 통증이니까 또 허리 내리고 또 집사람 눕혀놓고 성령의 불을 입마서 돼가지고 움직이니까 집사람 움직이게 막 들어가 막 집사람 움직여요. 된다. 그래가지고 집사람인데 이제 실험해보고 교회에 갔어요. 교회 가서 제재 훈련하는데 성도들 보고 두 사람 짝짓기 해가지고 손을 저랑 똑같이 한 분은 한 잔을 눕히고 제가 손을 들고 머리에 얹어서 성령이 불 들어가게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 돼요. 해보니까 막 성도들이 움직이고 다른 성도들도 제가 이렇게 손을 놓고 성령에 불려서 성도들 원사님들 손 대고 같이 기도해요.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움직이고 역사가 일어나고 어머머. 저도 좀 두려운 마음으로 했는데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목사님도 하시네. 어머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하셨어요.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이제 사역을 해요. 이 목사님이 능력 받으면 심심하면 와서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래요. 본인이 기도해야지. 우리 집사님 심심하면 누구나 아프면 와서 기도해야 돼. 맞습니다. 환자가 뜨거워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찌 받을 겁니다. 근데 지금 심판하면 역사 아니면 목사님 밑에 가면 안수 받으면 나을 거야. 이 믿음이 있어야 고침받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믿음대로 고침받고 나음을 얻어요. 믿음이 약하면 안 돼요. 믿음이 채워질 때까지 주님이 그 믿음을 확인하고 가족들이나 친구들 믿음을 확인하고 고쳐주시거든요. 환자의 믿음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부흥사역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 오셔가지고 연합 집회도 하고 단독 집회도 하고 해서 이제 성도들이 몸만 아프면 또 몸이 안 좋은 죄인데 와서 기도받는 거예요. 고치기도 하고 또 좀 회복도 되기도 하고 이런 은혜를 받습니다. 능력과 은총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은사는 오늘도 진행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지 않기 때문에,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주신 은사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성공하고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면 열려지고 충만한 은혜가 있네요.
능력과 원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선지자인 요나가 복음을 전했음에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안 믿어서 못 하는 거예요.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은혜의 말씀, 무너지라는 경고의 말씀을 듣고는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왕과 신하와 백성들과 그 다음에 소와 양과 짐승들이 하나님 앞에 기립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도하고 모든 생명 있는 것들 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단식하면서 죄 가운데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에 역사하셔. 내가 그들을 용서하시리라. 그들에게 내리라 했던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그쳐버려.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회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살려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아멘이죠. 4절에 보면요, 연하가 성 밖에 나가 동굴 밖에 나가서 초상을 짓고 하나님께서 또 위로해 주니 눈불을 다 빨아가지고 보내가지고 박눈굴이 그 초막 위에 그늘을 지어가지고 그때 변세 그 뜨거운 태낮을 다 가려주시고 시원하다. 너무 좋아. 근데 하나님이 요나가 그렇게 시원한 걸 보시고는 또 벌레를 보내가지고 박눈굴을 다 죽여요. 먹게 했다. 박눈굴이 이 초막에 있는 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 처음 햇빛이 막 내리쬐고 머리 오니까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나 죽여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객기를 부르는 거예요. 객기를.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이 장에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큰 물고기가 이렇게 토해내가지고 오늘 이 3장의 말씀을 받았는데 아직도 그대로 요나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아멘인데 아직도 하나님 동방에 나가서 초막을 져놓고 언제 멸망당하지? 언제 무너지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누구의 모습? 나의 모습. 누구의 삶? 나의 삶. 요나가 가지고 있는 이 나쁜 습관이 있는데 그게 국수주의야. 자기만이 의롭다는 거.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런 하나님 은혜 받는 것을 그런 거부해버려요. 믿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이 보내셨을까요? 주의 종들을. 왜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많은 선교사님 170여 개국에 왜 선교를 보냅니까? 그 민족, 그 나라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이방인 땅이요. 140년 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를 통하여 예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럼 우리가 140년 전에 우리는 뭐예요? 멸망받은 영혼들이었어요. 우리가 했죠. 우리 앞에 가톨릭 천주교가 한 100년 정도 먼저 들어왔어요. 그밖에 안 돼요. 정교 순조 때 우리가 복음이 들어왔거든요.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천주교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한량 은혜가 임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내 스타일은 욕하는 것 같아요. 이번도 안 돼요. 자꾸 편가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저들도 구원받아야 되고 용서받아 회개하면 구원받고 용서받아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은 1%입니다. 전체의 1%. 1억 가운데 100만 명. 10%는 1000만 명입니다. 100만 명밖에. 1억이면 1%는 100만 명. 잡식을 탁했죠. 저들이 원군으로 기도해야 되면 북한 동포들 5천, 3천, 2,800만 정도 기도해요. 우리 젊은이들 죽어나가 다 총알 맞이에요. 12,000명이 가 있답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멈추게 해주세요. 우리 동포도 우리 젊은이들 죽습니다. 하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백병전 인해전쟁처럼 지금 60만 명이 죽었다면서요. 러시아의 젊은이들이 2년 동안 전쟁하면 가면은 그냥 죽어나간답니다.
하나님 젊은이도 죽어나가요. 수천 명이 한 주간에 죽다면 쭉 죽어나가면 1000명이 52장 얼마예요? 52,000명이 죽어나가요. 한 주에 1000명에도 52,000명이 죽어나가요. 더 죽어요. 이를 왜 기도해야 되는? 저는 방금 눈물이 나. 하나님 왜 가요? 왜 젊은이들이 가서 저렇게 총알바지 입는 거예요? 기도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안전해. 이런 놈들 쪽발이 없는 저 사람들은 우리에게 30년 그래도 안 돼. 나쁜 놈들이야. 용서를 지금도 정치부터 이용해 먹잖아요. 여든 야든 다 북한 이용해 먹고 일본을 이용해 먹어요. 그런 나쁜 놈이라고 그래요. 자기들 다 이용해 먹으면서. 그들도 불쌍히 하는데 돌아와야 되거든요. 누가 해요? 먼저 예수 믿고 영접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북한에도, 또 일본에도, 러시아에도, 중국에도. 말씀의 마지막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시원하게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다라고 말하죠. 그 박는 걸 때만 시원하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죠? 하나님 요거를 가지고 요나를 다시금 바른 말씀으로 돌아보도록 말씀 줍니다. 7절, 4장 7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는 꿀을 갈과 먹게 하십니다. 새벽에 갈과 먹게 하신다. 그 박는 꿀 때문에 시원하게 동밖에 나가서 이 니누에서 멸망당을 볼라 했는데 하나님 구원해 주셨거든요. 안 무너져요. 얼마나 속상해. 아니 저 나쁜 놈들 다 무너 죽여야 되는데, 아니 저 없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얘야 요나야 이 니누의 사람들 좌우를 분달 못하는 12명이 있죠. 내가 이들을 사랑하지 옳지 않냐. 내가 이 사람들을 용서했지, 내가 불쌍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너는 오늘 있다가 내일 없이는 박능물도 너 살아겠는데 그 미물도 너 살아겠잖아. 나는 생명 12만 명 좌우를 분별 못하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 내가 귀한 말씀 나와 있잖아요. 어찌 그가 말씀하는 주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어찌 아끼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너처럼 살지 말고 또 니네 백성처럼 살지 말고 순종하고 회개합시다. 순종하고 회개하면 온 민족이 살아요. 온 백성들이 살게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요거를 잘해야 돼요. 요나의 단점을 버리고 장점을, 니네 백성들의 단점을 버리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엎드렸던 이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달려가야 돼요. 성경은 분명해요. 그 길 가라고 주셨어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누구에게? 오늘 복음 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여러분들이 주셔서 오늘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어요. 전하면 살아요. 전하지 않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전도의 열정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하시고 또 사역을 감당하는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의 말씀 붙잡고 복음 전하는 종들을 또 영성관에서 하나님 아버지 집회로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든 영을 치료해 주시고 잠자는 영을 깨워주시고 죽은 영을 살려주시는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주의 은혜가 하나님 기도하는 종들 위해 말씀을 전하는 종들 임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동달을 붙여주셔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생명과 은혜가 있는 역사가 임하오니 오늘 그런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안에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은 줄 압니다. 광고 말씀 먼저 드립니다. 오늘 저녁 1
7시 30분에 제4부 집회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강사님은 우리 CTS 기독교 TV 풍협의회 대표이장이신 손창호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어제도 큰 은혜 받았는데 오늘도 많이 기도로 준비하시고 사모하시고 이따 저녁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우리 강사님 축복 기도하고 찬양 하나 하고 통수 기도하겠습니다. 최종만 목사 감사 예물 드립니다. 황유희 목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김미경 권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라산 영성원에 귀한 집회를 열어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서 하늘 고치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영성원으로 세워주옵소서. GTS 부흥협의회 우리 송창호 목사님과 대표회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회원들이 예수 복음을 통해서 만방에 전하고 민족 복음화의 큰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로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사명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열매 맺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들과 또 그 가정에 목회한 사역의 가정에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복을 받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현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